이제는 시간에 박수치며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소리 높여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부르신 자리 주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시간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지성으로 깨닫고 믿음의 근거로 살아나게 없어서 입술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하나님 없는 듯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삶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식탁에서 이렇게 빵을 먹고 있었는데 개가 상 아래에서 자신의 빵을 쳐다보더랍니다. 빵을 놓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가운데서도 흐트러짐 하나 없이 바라보는 그 개의 시선을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불현듯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개가 빵에 생각과 시선이 집중된 것 같이 제 마음과 시선이 늘 주님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아이고 고녀석 귀엽네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는 개의 행동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특권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서신을 보내면서 중보 기도를 2번 남깁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사역적인 태도와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권면과 그 사랑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혼돈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과 무질서,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온의 상태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 허락해 주셨던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서로 평온하게 지냈고 누군가 그곳에 침입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하나도 없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뱀으로 변장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역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그 안전하고 평온했던 장소를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었죠. 평강의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은 겉으로는 평강하게 보일지 몰라도 영혼 깊은 곳으로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담을 허물고 왕래를 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강의 복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미 얻은 평강의 복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삶 속에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소년에게 설탕 한 조각을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것을 먹어봤더니 이전에 이것만큼 달콤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제가 오늘 학교에서 너무너무 달콤한 것을 먹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요. 야, 이 과일만큼 달아? 그때 소녀는 아빠, 그것보다 훨씬 더 달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다음날 그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설탕 한 조각을 얻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이것 좀 맛 좀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단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요즘 오미크론이 사람들의 많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은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와 병세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병에 가급적이면 걸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이 병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예전에 죄를 지어서 경찰에 쫓기던 한 사람이 공소시효 마감일 며칠을 앞두고 잡혔다고 그래요. 억울할 법도 하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그가 오히려 평강을 누리더랍니다. 간수가 물었대요,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날 잡혔는데 이렇게 편안해 보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난 시간 동안 도망자로 살아오면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느끼면서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잡히고 나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냥 푹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신체적인 질병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열심을 내었던 지난날의 잘못이 그의 발목을 잡아가지고요, 이중으로 고생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고 유대인들에게는 배반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많은 질병과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지만 그는 감옥에서 무수히 갇혀야 됐고요. 매도 정말 죽기 일보 직전만큼 많이 맞아야 됐고 굶기도 많이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기도 해야 됐습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무지 평강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어떤 상황, 환경과 상황에도 평강을 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그가 평강의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평강은 저 멀리 바라보기만 하고 먹을 수 없었던 그림의 떡이 아니라 현실에서 맛보고 누리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절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고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누렸을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깊이 경험되고 누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열매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서양에서 한국인 선교를 하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말이 한 가지 표현을 참 다양하게 묘사해내잖아요. 단적인 예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향해서 사망하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서거하셨다, 귀천하셨다, 심장이 멎으셨다, 영면하셨다, 밥숟가락을 놓으셨다, 꼴까닥하셨다, 뭐 이런 너무나도 다양한 표현을 해서 익히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직 한국말이 굉장히 서툰 서양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예배를 잠깐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분이 감당해야 될 것은 거룩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을 3번만 외치시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이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3번을 이렇게 외쳤대요. 거북하시도다, 거북하시도다, 거북하시도다. 사람들이요 정말 웃음을 참느라고 굉장히 애썼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과 거북함은 차이가 있어요. 거룩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사전적인 뜻이고, 거북은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근데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굉장히 거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네가 미쳤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거북스럽다는 뜻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와우! 그랬더니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물러가 서서 서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사람은 있잖아,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어. 이 사람이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심지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도요 거룩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를 심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릴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로 인해서 그분은 죽임당하셔야 됐어요. 거룩이 지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이들의 로망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이루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옛 습관 때문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가만히 눈뜨고 보거나 응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신 거룩함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신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깊이 고백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그런 자기 의식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며 평생을 괴로워만 하다가 간 사람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친히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함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뤄가시기 위해 한적한 곳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이유입니다. 그분의 사역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의 기초를 가장 먼저 이루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없던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진리고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얼마나 내가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룩함의 이슈를 다룬 뒤에 두 번째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의 세계, 그리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혼의 세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의 세계,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게라고 번역된 아멘프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물질의 표면에 흠집이 없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책망할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앞선 거룩과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흠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늘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자신이 없고 앞에 나서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어서 사람들에게 겁쟁이라고 하는 놀림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라서 항상 위축된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 주변의 작은 소년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는데 뜻밖의 그 소년이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저씨는 왜 그렇게 늘 힘이 없으세요? 혹시 무슨 병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큰 죄인이라서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날마다 못하는 바보야. 이제는 하나님도 아마 날 포기하셨을걸? 바보 같은 내가 지겨우실 거야. 아저씨,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아무런 위로하지 않아도 괜찮아. 했더니, 아저씨, 교회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우리 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 사라졌대요. 사람이라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댔어요. 아저씨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과 흠없는 삶은 고귀한 일이고요. 아름다운 일이고 누구나 바라는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포기해야 할 일이 많은 자리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까닭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원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좋은 코치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치는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빠지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듣고 따라가면 우리는 고질적으로 우리가 넘어서질 못했던 영역들을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코치해 주시면 못 고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에 차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고 신실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변함이 없이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바울의 다음 고백을 여러분 보세요.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요, 다른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닌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독불장군이 아니고 자신은 완벽해서 주기만 한다고 여기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지극히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았던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두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동안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슬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거든요. 그런데 돌아오셨더니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삼겹줄을 두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목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부서장과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서로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여성교회 회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회장님으로 선출되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올해는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세상의 모임과 우리의 모임의 다름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의 거룩함과 흠없이 보존됨을 위하여 오늘도 친히 일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교회의 부흥과 회복과 치유를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저까지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2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이 깨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사 우리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의로운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빼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하름족 핸드릭 선교사님 가정, 말레이시아 황성호 선교사님 가정, 스리랑카 하웅원 선교사님 가정, 필리핀 안정윤 선교사님 가정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 가운데 주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도 지치지 아니하고 주의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출되는 이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사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반도 땅에 평화를 주시고 통일이 되어 함께 예배하며 선교하는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의 모든 상황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조용히 주님의 음성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친히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상급줄로 묶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풀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맛보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정결함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